금요 기도회 85장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참 회개, 생명 얻는 회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 이 땅에서도 그 생각하며 풍성한 그 은혜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 그 종점이 어딜까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나를 섬기는 그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거기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존귀함을 여긴 게 바로 어떤 사람이 존귀함 받겠어요? 사람은 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깨달으면 존귀한 자예요. 근데 존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하나님 모든 기쁨, 그러니까 헵시바, 뷰라 모두가 다 예수를 따라갔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나의 모든 저주를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내 죄가 십자가 위로 올라갔고
내 인생의 저주함이 저 십자가 위로 올라갔고, 내가 거기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구나. 그것이 나의 저주였고, 그게 나의 죄였고, 그게 바로 나의 불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장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고 끝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부활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 안에 모든 기쁨이 다 들어있고, 그를 일컬어서 귀하다, 존귀하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존귀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귀하게 여김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영혼을 멸망받지 않도록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나를 살리고자 죄 없는 주님이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요? 존귀한 자가. 그게 오늘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같은 교회 나오고 같은 믿음 생활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분리로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일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육의 일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말을 가지고 영의 일이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 때는 뭘로 되겠어요? 진리의 성령으로만이, 성령으로 하여금 그 영이 살고 그 영이 영에 속한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신령이 뭡니까? 영이잖아요. 진정이 뭡니까? 진리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것 가지고는 영적인 말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외로 어리석게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었어, 죄 사함 얻었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죠. 십자가 외에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멸망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만큼 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에 관한 얘기를 육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에 속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복음 알아듣죠? 뭔가 빛비침이 있었죠? 근데 이분들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항상 마음에 뭐가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육신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이게 육에 나온 열매가 끝내줘야 되는데 끝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생겼죠. 그 분파가 왜 생겼어요? 정말 복음의 진수, 정말 복음의 계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또 정말 말씀의 운변도 좋고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통했던 자가 누구예요? 아볼로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이 복음에 깊이 있게 영성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또 사울 쪽으로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이래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영성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적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아볼로하고 나하고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아볼로도 사역자고 바울도 사역자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물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심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생명되게 하는 것, 생명이 태동되고 생명으로 드러내게 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결국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절대로 생명을 못 줍니다. 물만 줄 뿐이고 심을 뿐이지 생명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생명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아볼로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그럼 그 은혜로 하여금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옳은 믿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자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울의 설교가 유익한 거고 아볼로의 설교가 유익한 거지, 아볼로로 하여금 많은 지식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나는 사도 바울이다, 이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그리스도로 바른 그리고 옳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로서는, 지식으로는 듣지 못한 지식, 알지 못한 지식,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생명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한 것뿐이지, 내가 그 사람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내 죄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분이 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분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바울도 생명 못 줍니다. 아볼로도 생명 못 줍니다. 사도 베드로도 나에게 생명을 못 줍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에요. 내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고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고 라틴어를 유창하게 하고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성령 받았다, 진짜 인격적으로 정말로 성령을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은요, 많은 지식의 말씀을 동원은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지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지식의 말씀을 풍성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엄청난 깊이 있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영어에 정말 라틴을 가지고 정말 듣지 못한 말을 했다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말을 가지고 나는 온데가 없고 내 의도 없고 내 체험도 없어지고 오직 남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바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다 완성하고 이루어졌구나.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고 나타난 게 바로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신실한 인격을 갖는 거예요. 왜요? 그 인격이 무슨 인격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되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당신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당신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여의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강남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미국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진리의 성령이 예수 만나게 해주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옛사람이 죽죠. 그리스도로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응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삶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이 내재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 뭐 자기 의가 있고 여기에 무슨 자기 자랑이 있겠어요? 오직 감사, 오직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함은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자기 양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다 우리가 다 그분의 양이 됐잖아요. 이게 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고 이 사랑에 의하여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런 참 안타까운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 보면요,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나타난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멸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오겠어요? 진리 사랑. 구원은 어디서요? 참 사랑. 구원은 어디서요? 아가페 사랑. 전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주 상대적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찾아와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 사랑이 구원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성경하면 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11절 12절로 보니까 미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진리를 떠나고
비본질을 믿게 하는 거죠. 비본질의 믿음을 따르게 해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뭘 따라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왜 불의를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이단의 원조가 어딘 줄 아세요?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마귀의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사람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아주 마음에 부유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 얘기 많이 들었죠? 거기 신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무슨 번개라고 있죠? 동방번개인가?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번쩍한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한도를 했는데도 불법 행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내가 진리잖아. 내가 생명이잖아. 나로 인해서 너는 이제 들을 기가 있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라질 수 있고 나는 너로 인해서 살고 너는 나로 인해서 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권능도 행했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한도도 하고 잘 가르쳤는데 왜 모르겠어요? 영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은 긍휼이셨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로우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있죠?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 선한 것을 맛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기를 영생을 맛보며 어디서 산다? 주님 안에서 산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주님 안에 신뢰한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저분은 믿음으로 살구나. 의인이 믿음으로 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을 진리 속에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인가요? 거기 말씀 참 이걸 우리를 조심스럽게 여기라고 그래요. 24장 4절 5절에 있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사람을 적게 미혹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아니한 건지 그걸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죠. 신실한 영이죠. 참된 영이죠. 인격을 아는 영이죠. 인격을 가진 영이죠. 아, 저분이 그분의 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럴 때 저분이 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일이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중요하죠. 그 24장 10절에서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서로 실족하고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송사하고 잡아주고 또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성하겠어요? 불법이 성하잖아요. 불법이 성하면 무슨 일이 오는 줄 아세요? 진리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의 문이 닫아져 버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좋고 기쁠 때 말씀대로도 은혜 받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속상하면요, 아무리 금쪽 같은 말씀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 성하면 마음 문이 닫아져 버리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그 마음이 신뢰하기를 않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씀을 천하만민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두드리니까 네가 마음을 열어주라. 네가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억지로 부셔서 네 속에 안 들어가잖아. 네가 열어줘. 인격적으로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났기 때문에 거짓 없이 받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내가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죠. 섬길 줄 알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 나의 선생님을 알아보고 스승을 존경하고 또 웃사람들의 선생님들을 존경할 줄고 하여튼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하고 나누는 거죠.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섬기겠어요? 낮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겸손한 자가 사랑받고 겸손한 자가 인정받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보고 말씀을 맞춰볼까 싶어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 믿음 안에 서로 성도들 속에 고통스러운 것은 첫째 뭐예요? 배신합니다. 참 요즘 배신을 쉽게 합니다. 좋을 때는 조금 좋다고 해놓고 금방 배신하고 뒤돌아서 버리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진리는요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 진리는요 외로 감사하고요 소고기 한 근이라도 준비해서 그동안 모든 은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분이 바로 복음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신합니다. 쉽게 배신해버려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죠. 막 자랑하죠. 자기가 막 자랑해요. 우리는요 예수를 만났어도 예수 안에 생명을 얻었어도 자랑을 못합니다. 왜 자랑 못하냐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선행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죄 사함 얻었고 믿음으로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마음이 조급하고 또 이런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니까 뭐예요? 사단에게, 여기서 보니까 사단에게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다 빠져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죠. 경건이 진리입니다. 경건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말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뭘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요즘 많이 세상이 어렵잖아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 읽어드리고 기도할게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나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예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생명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그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예수의 영생이 내 영생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 저주를 저 골고다 언덕 나무에다가 매달려 놓고 저주를 끝내고 죄와 불법을 끝내버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영생 주신 거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를 섬기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 진리를 알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 이름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으로 찾아오고, 그러나 마귀도 사탄도 예수 이름으로 하와에게 찾아왔고 오늘 많은 이단들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가지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된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을 일궈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종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을 듣되 그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분량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